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 너는 모세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과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분설이 하나 있고 이분설이 있습니다. 삼분설과 이분설이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가? 이분설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혼과 육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부분들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삼분설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이나 또는 다른 그 바울 서신의 내용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부분으로 삼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삼분설이든 이분설이든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육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육으로나 혹은 사람의 어떤 감각 혹은 연구해서 바라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영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육으로만 보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진실함을 볼 수 없고 그의 온전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의 실체이고 사실은 그 영으로 인하여 그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참으로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온갖 부귀를 누릴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 육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육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육을 존귀하게 만들지라도 그 영혼이 떠나가면은 아무 쓸모없는 흙덩이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사실, 사람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의 용어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무리를 일컬어서 교회라 합니다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교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복 소방교회라는 이 건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을 갖고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체가 아니라, 이 교회의 실체가 뭐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학교 때 주제가, 그리고 가장 중심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육으로는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뭐라는 말입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교회의 실체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체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바로 그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감람나무라면은 여러분, 성도는 거기에 접붙임 받은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맡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존재라면은 그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조건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한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단지 일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실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고 말한 것처럼 몸된 예수님과 지체가 되어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반석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가 뭐로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그 고백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을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표현, 구약에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 중요하죠. 선지자는 귀한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내 삶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미칩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는 있어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은 어떤 분입니까? 왕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고 나를 이끄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내가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왕, 이 땅의 대통령이 내가 좋든 싫든 여러분, 내가 미워하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권한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요, 여러분, 대통령의 그 권한 아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는요, 왕이라는 존재는 내 모든 삶을 다 간섭합니다. 다 왕이 주관합니다. 다 왕이 법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또 그 명령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 왕에 의하여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그 나라가 전쟁에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왕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나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 안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거예요. 선지자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요,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는 그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모든 다스림을 받고 그의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 내 삶이 그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지만은 진실한 우리의 영역, 우리가 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 많은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왕국이라고 말하고, 이슬람도 몰몰교도 안식교도 여러분 자기들이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믿어요.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선지자로 믿습니다. 몰몰교에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어요. 그리고 안식일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천사장 미가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되었다고 안식일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냥 사람의 아들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까? 모든 구약의 언약과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하나님과 뭐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 죽은 그것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나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고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권자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진정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백,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말,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 안에 서서 여러분 그 안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든 음부의 세력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음부의 세력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고백이 없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무너져요.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사람만 보면은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있고 주님 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기근과 핍박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반석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본문의 마지막에 교회는 또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견고에 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구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견고히 하고 붙잡을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구원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붙잡혀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주신 주권과 권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이 주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